교회에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손주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아마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것만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손주들을 보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거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정말 부유하신 회장님이 계신데 자기 손주 주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내 인생 다 정리하고 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이 자녀들한테 줘야지 그러고 기다리는데 그 초등학생, 중학생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거 별 관심이 없고 그저 게임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할까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예배 중에 또는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평생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네가 참 귀하구나. 너 평생의 소원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나 돈 좀 많이 벌게 좀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떤 꼴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나 좀 힘 좀 얻고 권세를 얻어서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싶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좋으니까 나 높아지기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거 얻고 나면은 행복할까요? 그거 얻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좋고 육신이 기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5년 10년 동안에 인생들이 폭삭 늙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의 이 시편 27편의 세 구절의 이 인생의 모토 그리고 인생의 목적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상급받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이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이제 노왕이 된 시절까지도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겠다. 그것이 한 가지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대표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도 누려보셨죠? 좋은 곳에 구경도 가보셨죠? 맛나다는 음식도 잡숴보시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말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편안한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전쟁을 거듭해야 됐고, 자기 나라를 쫓겨나서 망명했어야 됐고, 또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자기 수염에 흘리고 문짝에 그적거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해야 됐고, 또 때로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길을 가야 하는 아주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보호가 되시고, 또 자기의 최고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 병으로 병실에서 예배 시간을 지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참 성전에 있던 제비들이나 참새들이 나보다 더 복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부터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제일 부럽고 제일 동경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는 피난자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곳이 거기서 샘이 터지는 오아시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온에서,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 예수 잘 믿는 게 소원이요. 나 하나님 전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찬송하는 게 소원이요. 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소원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한 가지 소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은 그 어린 시절부터 말 못하는 짐승들 그 위에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그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요, 이 다윗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소원은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 하나 지어드리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책 사무엘하 7장을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7장 1절로 3절까지를 우리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궁전도 짓고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는데, 목동 시절에 나를 붙들어서 왕을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평정하는 통일 왕국의 왕을 삼아주셨는데, 나는 이 향기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는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만든 성막은요 거룩한 막이지만 텐트입니다. 휘장입니다. 장막입니다. 천막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놓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 멋지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 죽기 전에 마지막 수건 사업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님. 선지자는 구약에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비라고 얘기해서 야에 거하면서 왕이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질책하고 경고하는 그 역할을 하는 진리의 나팔 나비가 있는가 하면, 호세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 궁전에 거하면서 왕의 고문 역할, 자문 역할을 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단이 생각할 때 참 기특한 생각을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빨리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행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괄호에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뜻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기특하구나. 너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내가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너희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영도 가운데 인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 가나안 땅에 진입시켰고, 그리고 많은 사사의 시대를 거치고 너의 선왕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 다윗이 있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언제 너희 지도자에게 백향목으로 집 져달라고, 내 집 져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또 너희 그 지도자 중에서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생각했던 지도자가 있느냐? 너 참 대단하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저 텐트에 살았고 장막에 살았으면서 너에게 집 져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기특한 생각을 하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큰 마음의 흡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받지 않았는데 미리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8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운소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전을 다윗에게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이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 평생에 사사시대와 같이 내가 너희를 지키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막아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와 영화 주겠다. 너는 네 수명을 다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 씨로부터 너에게 날 아들로부터 내가 성전을 받겠다. 그리고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리고 네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네 아들이 곁길로 갈지라도 그 당대에 내 은총을 그에게서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서서 경고하고 징계는 할지 몰라도 내 영광을 거두어가지 않겠다. 네 왕권을 패하지 않겠다. 엄청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목동된 나로부터 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의 모든 평생은요, 하나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모읍니다. 외교의 수단은 다 써서 두로와 시돈 왕에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그 모든 길을 확보를 해라. 내가 미리 지불해 주겠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당신들 목수를 보내줘라. 기술자들을 보내줘라. 내가 지불해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도 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당부하고 성전 건축하기를 당부합니다. 자,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나옵니다. 역대상 22절로 가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기 자식에게 힘써 장부가 돼서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뤄라. 나는, 이 아비는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너무 많은 피가 내 손에 묻어서 하나님이 내게서는 받으시기 못하겠다고 하신다. 그러나 내 아들인 너에게서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너는 장부가 돼서 이 일을 꼭 이루거라. 이렇게 자식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러면 내 평생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보십시오. 역대상 23장으로 가보십시오. 23장 5절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2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해서 다윗성을 지키는 사람 4,000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악기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즉 우리말로 하면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4,000명을 세웠어요. 4,000명을 세워서 인간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이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악기를 잡은 찬양대원 4,000명을 세우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의 노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영장이라는 말이 성가대 지휘자라는 말도 되고 성가대 솔리스트라는 말이 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찬양대의 찬양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찬양대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의 솔로 부분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회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 4,000명의 찬양대 기악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이쁘셨겠습니까? 이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여,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 것인가요? 돈입니까? 명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 자식들도 우리 부모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복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저께 10월 10일 날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해갖고요 1조 원 이상을 김정은이가 하루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 전에 전승절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3조 8천억 원인가를 써갖고서는 그 잔치를 했어요. 그걸 보고 힘도 안 되는 것이 저거보다 3배 더 찬란하게 위대하게 해라 그래갖고 1조 원을 써갖고서는 열병을 받고 분열을 받고 외국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했는데, 여러분 1조 원이면은 북한의 모든 인민들, 모든 국민들 3년을 먹일 수 있는 옥수수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지 얼굴 하나, 지 광채 하나 내려고 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우상에 빠져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허탄한 데 쏟아붓고 인생을 망치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남은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의 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그 성공회 영국의 국교도가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로 횡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자 그들이 이제 예수 잘 믿겠다라고 신대륙에 건너가서 그 기아의 죽음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200-300년 후에 그들의 후예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판들을 무슨 주 사무실에서 청사 앞에서 드러내고, 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기관들의 교회들의 신학교들의 인가를 취소하고 이런 미친 짓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더라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백성들과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오늘 5절 말씀이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가 박수받게 하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가려주실 때가 은혜가 있는 것인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흉흉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대적들이 많고 우리를 죽이려는 낮에 흐르는 살, 밤에 흐르는 독들이 흘러다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초막 속에 감춰두시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감춰두시며 바위 틈 높은 곳에 숨겨두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사야는 이 은혜를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20, 30대 우리 자녀들이시여,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광한 화살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에 대해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도록 공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전통 화살통에 감춰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당신의 손으로 그늘로 덮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바깥에 노출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우리와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이 개인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교회 학생회장을 하는데 성경 20장씩 읽고 매주 금요일이면 아침 점심 저녁 깨끗하게 금식하고 하나님 만나고 사귀었습니다. 또 93년도에 선교사로 가서 언어 공부할 때는 제게 맡겨진 사역이 없으니까 밥만 먹으면은 한국말, 영어, 또 인도네시아 말, 독일어 제가 아는 언어들을 펴놓고서 머그잔에다 커피 한 잔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닫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하나님과 깊이 사귀었던 그때가요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주실 때도 은혜입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주실 때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저는요 설교 시간에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 찾으셨으면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한다 알 수 있죠. 거기 그 적도에 자결하는 사막의 태양빛이 우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한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밤에 달이 비치는 게 푸근하고 좋지 어떻게 밤에 달이 나를 해친다는 말인가?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전영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따미탕 25시라고 쓴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6.25 전쟁 때에 이 포로가 되셔서 괴뢰군들에게 잡히셨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분이 탈출하는 것입니다. 친구 몇 명하고 이 야음을 틈타서 철조망을 넘고 수용소에서 푸복으로 기어 나오는데 갑자기 보름달이 비치는 거예요. 보름달이 서치라이트처럼 환하게 비치니까 저 초소에서 분명히 바라보고 자기가 발견되면 자기는 총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시더라는 거예요.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달 좀 가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조각만한 손바닥마당 구름이 나타나더니 달을 싹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탈출해 오셔서 지금 서울의 등대교회 목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숨겨두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부터 이 사람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매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 방목을 하는 그 목장에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자기 양 새끼를 훔쳐가려고 오면은요 물맷돌을 향하여 그 짐승의 급소를 때립니다. 그 짐승들이 자기 양을 이 사이에 넣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양들을 끄집어냈고 그리고 그것이 깨어나면은 자기가 급소를 치고 그 맹수들을 무찔러 이겼다. 저는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는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졸령 만날 때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거친 인생길을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옛날에 맹수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맹수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 저 맹수 같은 놈에게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보에 사무엘상 17절부터 17장 34절로 36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시여, 여러분 거친 인생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춰주시고 그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도전하십시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20, 30대들이요 헬 조선이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너무도 이 산에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대학 나와봤자 그저 학자금 융자 받은 거 그냥 빚으로 가득 쌓여 있고 그러니까 헬 조선, 이 지옥과 같은 조선 땅을 떠난다. 떠나보세요. 편한 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부닥치시기를 바랍니다. 월급이 작더라도 일단 취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어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들, 집은 못 살아도 주의 전은 건축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 그들의 후예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두시고 연단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겠다. 그런데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영광을 차지할 때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의 시절이나 통일왕국의 왕의 시절이나 다윗에게 즐거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30대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단 정치를 하고 또는 많은 이런 심판위원회 같은 것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이 잘못되는 것, 장로님들이 잘못되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목사된다고 말씀했으니까 저에게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너는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어려서 신학생 때부터 총회장을 지날 때까지 어떤 목사님을 관찰했다. 그런 목사님 성함 몇 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신학생 시절이나 총회장을 지낸 시절이나 태도에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아니면 자기에게서 떠나가든 편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전하는 것, 거기 모든 생명을 다하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저한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든 박수를 받든 우리의 경건, 우리의 겸손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인생 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냐면 그 자식들 때에도 횡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던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서방의 모든 문화권, 여러분 유럽이나 남미나 영어나 이 라틴어나 이 그리스어나 이런 쪽의 언어들을 파생돼서 나온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이름 가운데 데이빗,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영상을 본받으셔서 평생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겸손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또 우리가 무명할 때나 유명할 때나 끝까지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우리 소원으로 가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의 복을 유전시키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상급자들,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생 살아가며 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주의 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를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과 유일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찬란한 것들, 현란한 것들이 나의 주의를 뺏어갈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